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저 하늘나라로 꼭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날 주제로 지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길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잠깐 이기는 득세하는 것들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데 그게 계속되지 못한다면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미봉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진리를 우리 안에 설계해 놓으신 진정한 설계자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대단하기에 역사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며 현대 득세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배경이 이 성경이 된 것이고, 그들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습관을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지금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을 탐독하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원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기 위한 비결들을 전수하고자 하십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비결을 받으셔서 잠깐 이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잠깐 즐거운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기는 승리를 하고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지혜로운 삶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도 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가장 큰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1장에 있는 7 교회들이 모든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특성들의 교회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고 도우시고 권면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2장에서 3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7 교회의 특성들을 보았는데요. 저희는 그 7 교회의 특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7 교회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7 교회의 특성들을 다 내다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들이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두실 수 있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보살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보살핌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부족하면 잔소리만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죠. 혹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의 잔소리로만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당신의 사자들을 파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흐름까지도 조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놀라운 속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미리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게 되면 그 예언이 미리 안 것이 바뀌게 되면 예언이 예언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식을 요즘에 한참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고 이야기가 딱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소식이 쫙 예언되어져서 알려졌으면 그 주식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또 마이너스 조작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반대급부를 또한 얻으려고 하는 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곤두박질 쳐버리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챙길 만큼 챙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2000년 전에 그 예언이 이미 말해진 것을 지금 2000년이나 된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받쳐져야 예언이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첫날에 9.11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9.11 테러에 대하여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어지게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까지도 예언에 포함된다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7가지 특성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분이 지금 그 7교회를 실패함 없이 성공으로 이끄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선언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7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계시록 4장에 있는 이야기를 펼쳐보면서 7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합시다.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그 단락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 내용의 예고편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 이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한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의 주제로서 진행이 됩니다. 즉 7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7교회의 특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만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비결 속에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4장 1절에 보시면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보고 있었던 그 7교회에 있는 모습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따라서 저 하늘 보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들을 옹이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요한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군대보다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계셨으며 어떠한 지도자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멋진 보좌를 보면서 그는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5장으로 이어집니다. 5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 5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옛날 서적을 보기 위해서 펼쳐지는 요한이 이해될 만한 모습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펼쳐서 읽어야지 비로소 그 책이 효용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 책의 모양을 보니 좀 특이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루마기가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렴풋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의 특징이 그것을 다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7개로 되어 있는 봉인이 그 두루마기를 탁 막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라요.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두루마기를 펼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지금 읽지 못하는 책이 하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상황, 이 기묘한 상황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있을 때 한 힘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할지라도 그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것을 펴지 않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일까요? 그 두루마기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기는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두루마기의 안과 밖으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딱 모세가 들고 올 때 그는 2개의 돌비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안과 밖에 그 글들이 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문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는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영생을 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는데 인간은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 보좌에서 아직 풀리고 있지 않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2가지로 쉽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싹 텄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 물건들 나눠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까지 가다 보면 더 이상 나눠주지 못하고 내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죄인은 이거 못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동안 죽어 있었고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혹 구원받아서 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늘 천사들도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크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답답해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혈육과 지혜와 능력들이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가 알게 됩니다. 그때 울지 말라. 한 천사가 말을 하며 한 장로가 그 말을 하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두루마기를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뗍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떼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시하는 것이 여기 다윗의 뿌리이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우리를 위해 이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인간의 몸으로 소요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순수한 삶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심으로 우리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할 만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요한의 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예수님을 표현하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사건을 그대로 넣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곱인 이야기는 이 교회가 이 문제 많은 교회가 삶 속에서 허덕이고 무너지고 있을 때 그래서 부분적으로 승리하나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대신 승리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일곱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자 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일곱인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집중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일곱인 속에 어떠한 승리 이야기들을 담궈 놓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일곱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앞에 전반부에 있는 네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탄원과 징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간을 나누고 있는 네 기사의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스가랴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 처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사로이 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 모든 계시록의 언어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네 기사를 파견하시는 이야기도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없었던 이야기예요?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스가랴 6장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에 대한 배경도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전을 짓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성전에서 행복하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잘못된 신들을 자꾸 갖다 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고 그 두 나라가 정신없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뒤에 그들은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 그 성소를 다시 짓는 과정 속에서 언제 주님께서 이 성소를 짓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될까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배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언제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기록된 이야기가 스가랴서입니다. 그 스가랴서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명의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 말을 탄 4명의 병거들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시면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 등장을 하면서 이 말들이 각각 내 바람으로써 주 앞에 서 있다가 파송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스가랴 1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스가랴 1장에서 처음에 이 말이 등장하면서 이 말들이 나온 이야기를 보면, 주여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존재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파송하셔서 파견되어져서 그것들을 보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잠시 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관련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일은 자체로 잠깐 미뤄두고 이 네 기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겨워하고 뭔가 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이 네 말을 파송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네 기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이제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특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흰말이 등장을 하고요, 활이 등장을 하고 면류관과 이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은 각각 같은 7 시대를 나누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각 교회들의 특징들과 그리고 그 교회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비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에베소 교회 시대, 초기 사도 시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교회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첫 마음을 잃어버려가는 거였어요. 자꾸 그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흰말이었습니다. 신실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자꾸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분명하게 씌워주셔서 자꾸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흰말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순결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계속 지원하고 보다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활은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조준되어질 때 정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칼 같은 경우는 휘두르거나 창 같은 경우는 찌르면서 여러 가지 방향들로 갈 수 있지만, 활만큼은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조준해야지 나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조준되어졌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순종의 모양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주님 자신이 늘 하늘을 바라보시고 늘 순종하셨으며 늘 순결하게 살아오셨던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순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맡겨보십시오. 이 초기교회 시대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장식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표현하신 주님의 비결을 우리 마음에 두시며 동시에 우리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비결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말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말은 바로 이제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뭘 상징하죠? 피를 상징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단순히 봤을 때 무슨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환난 넘어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비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붉은 피와 고난당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래서 핍박받고 있던 교회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서 진짜 이기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들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그게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승리하는 것인가 라고 혹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바르르 끓고 있을 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분노를 잠재워 줄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곳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비결 중의 하나로 우리가 순교하고 핍박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외인고 보면은 아버지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 같이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봤더니 한 가지 진리를 두고 그 진리에 대하여 한 사람은 순종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핍박 시대였던 이 순교의 시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교회라고 칭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지칭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죠? 누가 옳고 그르니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다툼의 문제를 화평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져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진리를 제공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이 깨지도록 유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화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 속에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세상과 더불어서 멸망하게 생겼으니 온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흔드시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병이 어떻게 생깁니까?
병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문제를 가졌을 때 그런 일들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생겨나므로 우리는 그 사인을 보고 아, 밥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혹은 잠을 좀 잘 자야 되겠구나.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각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과정 속에 주님께서는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이기고 싶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자꾸 다투는 습관이 생기셨다면 오늘 이 승리의 비결 중 하나인 져주는 거, 그 일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이루신 분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당신을 이겨먹겠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양보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양보의 미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일어나므로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승리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승리는 결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검은 말의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벌을 수 있는 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하루에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밖에 되지 않은 적은 양의 곡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결핍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데 결핍을 주신다니 이거 무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물을 많이 식물에다 주면은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식물이 잘 안 자랍니다. 오히려 죽어버려요. 오히려 물이 적당히 있고 오히려 적은 듯한 느낌이 들 때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냐면 뿌리가 깊숙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지요. 여기 다른 것들은 다 쓰러졌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나무에서 거두는 식물입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뿌리가 약함으로 기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특성대로 깊숙이 있는 물을 찾아서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쩌면 유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부자는 자기 것을 더 챙기려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이라도 자기 가족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영적 기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울로 재게하십니다. 여기 검은 말은 말씀의 타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말씀을 자꾸 듣게 됩니다. 이교 신앙으로 얼룩져서 점점 더러워질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울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 그것이 진짜가 맞는지 달아서 무게를 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에게 결핍도 허락하십니다. 상록수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겨울이 되어도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늘 승리하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결핍의 시기에 온전한 물을 찾아서 생수를 찾아서 뿌리 깊게 우리의 삶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핍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인생의 맛을 찾아 주님을 모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결핍을 이미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있으시려고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결핍한 삶을 머리둘 곳 없이 살아가셨으며 한 곳도 자신의 거처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옷과 의복까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생명까지도 우리한테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모본에 따라 우리도 스스로 가난해지면서 우리의 모든 부요들을 우리의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군요. 네 번째로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 탄자의 이름을 보니 사망이요 음부 무덤이래요. 그 뒤가 이렇게 무섭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4분의 1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나오며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다 서로 죽이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경고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알려줍니다. 담배를 계속 뻑뻑 피시는 분한테 그렇게 계속 담배를 피면요 이제 죽어요 라는 사인으로 폐암이 퍽 옵니다. 그걸 딱 받고 나면 죽음이 눈앞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별을 받아들이고 납니다. 최후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갈 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죽음을 사인으로 도리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 시체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암흑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서 내가 제대로 신앙하는 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행복한 줄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돌아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결국은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술을 팍팍 마시는 분들이 마시면서 자기는 지금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약주라고 부르고 있는 술들로 인하여 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가져가고 있어요. 요즘 과학에서는 그 술이 약주가 아니라 독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 쾌락과 욕망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체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참 특이하게도 이 죽음을 반대로 돌이키셔서 당신이 친히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심으로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도리어 살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자 도리어 죽음을 활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4명의 기사를 파송하셔서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방향으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비추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 기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골골골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가로 3개의 인들을 더 떼시면서 완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참 흥미롭게도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대칭이 되며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도 말들이 파송이 됩니다. 파송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서 두루 보고 옵니다. 두루 보고 와서 보니까 이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아직도 안 지어졌어요. 아직도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똑같이 그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노하신 지 70년이나 됐는데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 천사들이 말한 것과 똑같이 여기 5번째인에 제단에서 죽어 있었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죽어 있었던 상태로 있으면서 오랜 기간 핍박받아온 것에 대하여 외칩니다. 주님의 진리가 오랫동안 묻혀 있었으며 주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죄로 인하여 고통받아 지금 이렇게 무덤에 죽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스가랴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두루마기는 뭐죠? 의의 상징이야. 내가 너의 의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입혀주시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징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그래 너가 의로운 거 알아.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면에 아직 잠시 동안만 더 쉬어다오. 왜 쉬어달라고 하나요? 너희들의 동무들, 종들, 형제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 아직 안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구원에 모두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아직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제단 안에 있는 이 탄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잠깐만 더 기다려줘. 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너희 동무들도 너희 이웃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 탄원을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죄를 지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도 당장 저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제단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인내로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더 큰 시야이고 더 큰 인내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온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야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넓은 시야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인내하시면서 보다듬어 안고 싶어 하십니다.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다 발 뻗고 편하게 행복하게 하늘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못 왔어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기다리고 무르익기를 참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번째 인을 떼십니다. 6번째 인을 떼시는 이야기를 보니 지진이 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샥 말려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딱 상징할 이야기들을 여기다 다 때려 넣으시면서 주님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각성의 시대,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대에서 4대 교회의 사람들이 말씀을 펼쳐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속에서 닫혀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 각성 시대는 이제 막 뜨거워지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여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재림징조들이 눈앞에서 떵떵 터집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암흑일도 있었고요. 유성우일도 있었고요. 지진, 리스본 대지진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과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재림징조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각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도록 만들어지는 시대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 6번째 인을 뗀 징조의 시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믿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만났던 부친을 떠올립니다. 그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아버지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믿음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재림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 없이 흔들리면서 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이제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주님께서 그 사인을 통하여 각 사람들을 각성시키고자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각 징조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 징조를 보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판결을 시작하십니다. 각 왕족들, 위대한 이들, 그 사람들이 다들 하나하나 판결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44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심판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권세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이 끝나간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모든 권세자들을 주님의 심판대 위에 올리시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허락하심으로 각자에게 합당한 행위의 값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난 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데요. 6가지 인까지 띄워지고 난 다음에 잠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들이 사방팔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은 전쟁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말하는 이야기들로도 동시에 활용되어지는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잠깐 기다림도 기다리셨고요. 그렇죠? 사대교회 시대 때는 그렇게 기다림도 기다리셨고 이제는 징조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오시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지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다 도장을 찍기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다른 땅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권세자들도 다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잠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수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살아남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남는 자들을 두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살아남는 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승리의 비결들을 따랐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것이고 그때 7천사가 나와 그 나팔을 불며 보응할 것이며 그 시대적으로 있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며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최후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교회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활과 면류관을 순종으로, 큰 칼을 순교와 희생으로, 그리고 결핍을 견고하게 만드는 비결로, 그리고 사망을 회개하게 하는 기회로, 탄원을 인내하게 하시는 인내를 배우게 하는 공과로, 재림 징조를 믿게 하는 비결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구원으로 모두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반전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의 삶의 비결로 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모든 승리들을 우리 안에 믿으며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가신 승리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가 아주 완전히 이길 수 없더라도 주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이 되어 결국 주님의 승리와 함께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용사와 같이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싸움에 꼭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